날씨가 화창한 걸리는데 화창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랬습니다. 요나는 현재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인데 왜 도망자가 되었느냐 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인데 왜 도망자가 되었느냐 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란 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그에게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가 선지자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일이 선지자가 해야 하는 일인데 지금 요나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즉 선지자의 조건이 갖추어져서 그는 도망자가 되기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도망을 치는 것은 단지 기분이 상했거나 잠시 마음이 좀 불편해서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로서 요나가 선지자의 조건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도망을 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선지자의 사역을 그만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열왕기 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동일 인물로 보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에게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게 아마떼에게서부터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임금 다음부터 나라가 나뉘죠. 남과 북으로 나뉘는데 많은 지파가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나머지 남유다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맨 처음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질 때 첫 왕이 여로보암인데 오늘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요나 시대의 여로보암 왕은 그 왕이 아니라 다른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 통치 말기부터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였죠? 호세아였죠. 호세아가 이 여로보암 왕 통치 말기부터 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왕의 전성기 때 활동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왕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동안 번영을 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통치할 때 오랜 시간 번영을 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밟을 수 있는 땅의 너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요나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번영의 크기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요나가 선포하고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백성들이 흥분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과 회복될 그 번영의 크기를 요나가 백성들 앞에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흥분했고 평화와 번영을 선언하는 일은 선지자로서 요나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자신의 입을 통해서 선포한 이스라엘의 번영에 위협이 될 만한 저 아수르의 니느웨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니까 요나는
선지자의 일을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자신이 동의하기가 힘든 말씀인 거죠. 선지자로서 자기가 선포했던 이스라엘의 번영의 위험이 되는 말씀을 본인 입으로 또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거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처럼 자신도 흥분하고 말씀을 듣는 백성도 흥분할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와 백성들에게 큰 신망을 안겨줄 그런 말씀을 요나가 지금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직 알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셔서 아직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채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알 사람이 전혀 없어서 그냥 이 일을 조용히 덮어둘 수 있는 그 상황, 시작하기 전에 요나는 그만두겠다는 것이죠. 칼빈은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 성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말을 합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 열기가 또 음식물이 목숨을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지상의 교회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회적 신분을 가진 성직자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누구든지 성직자가 되려면 은밀한 소명, 비밀한 소명이 있어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은 은밀하고 비밀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소명의 증인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교회를 목욕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밀한 소명을 받아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지만 교회는 그 비밀한 소명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비밀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목회자 단 둘만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목욕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목회자로 세우시는 그 비밀한 소명은 하나님과 목회자 이 둘만의 관계이기 때문에 목욕을 받는 교회도 그 비밀한 소명에는 증인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흔히들 구분하기를 세상에는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일반 종교학에서 구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등 종교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고등 종교에는 무엇이 속하느냐 하면 이제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또 거기다 기독교로 들어갑니다. 고등 종교에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변하지 않는 경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종교의 정신이 자기를 부인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쪽으로 변하지 않는 경전과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정신이 자기를 부인하는 쪽으로 가게 될 때 고등 종교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등 종교라는 말은 자기 부인이 없다는 말이죠. 자기 부인이 없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체험이죠. 자기 욕심으로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자기 체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또 사회 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주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고등 종교에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등 종교가 타락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느냐? 성직자가 많아진다. 왜 성직자가 되려고 하냐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에 목사가 되는 게 좋아 보이니까 인기 있는 신랑감의 직업
그래도 목사가 들어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는 별로 안 좋아 보이시죠? 그렇죠? 네. 고등 종교가 타락하면 성직자가 몰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눈에 목사라는 신분이 굉장히 매력 있어 보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가는 것은 고등 종교라는 구분 자체의 모순이 되는 겁니다. 고등 종교는 자기 부인인데 세상의 눈에 보기에 목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니까 목사가 많은 사람, 이건 기독교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성직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체험이죠. 좋아 보이니까 그 일을 나도 해보고 싶다 해서 성직자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무엇에 소홀하게 되느냐 하면 성직자는 가져야 되는 은밀한 소명이 가려워지는 거죠. 자기 체험을 위해서 보기 좋으니까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기에는 목회자라는 가져야 되는 하나님과 자기만의 그 은밀한 비밀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소홀해지고 그냥 인기 연연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남들이 알기 전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한 소명이 있고 그것에 충실해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불러서 나에게 비밀한 소명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목회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잘 주신다고 해서 제가 목회적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밀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이 비밀한 소명에서 나오는 지속적인 힘이 없이 행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사역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여러분, 요나는 고등 종교의 타락자가 아닙니다. 어떤 비밀한 소명도 없이 인기 연연해서 그의 사역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소한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에게 주어진 비밀한 소명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한 소명에서부터 자기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먼저 알려주시고 또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이 요나가 도망자가 되기로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가 하려고 하는 것은 최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밀한 소명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서 멀리 나에게 비밀한 소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부르지 않는 곳 소명과 관계된 저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서 가급적이면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 최대한 멀리 가는 곳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저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 땅 끝, 자기가 갈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연장을 부르지 않는 그 곳으로 소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으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곳으로 가고자 해서 다시스로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중해 해안에 있는 이스라엘 요파라는 곳에 어쩌다가 한 번씩 기약도 없이 들어오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같이 들어와 있어서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배가 떠납니다.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죠? 이미 엎질러졌습니다. 다시 한번 막 생각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부르는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받은 그 지역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단념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배는 이미 떠났습니다.
30km 떨어진 다시스를 향하는 배가 다시 뱃머리를 돌려 돌아올 리는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거부한 일에 환경도 나에게 어쩔 수 없다는 핑계거리를 확실하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미 나는 포기하였고 혹 내가 포기한 마음을 돌이키려고 해도 이미 환경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대로 굳어지는 일만 남았죠. 그러니 잠이나 자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이 포기하고 환경도 나를 포기하게 만들었는데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속으로 불쑥 하나님께서 개입해 오신 것이죠.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지금 이 사실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갑자기 바다에 큰 바람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침몰할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누구만 알고 있죠? 요나만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알죠. 자,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나서 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네, 지금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두렵게 만드는 이 일이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가 깨어지게 된 이 상황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알고 있던 사람은 요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비밀한 소명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와 단 둘이서 비밀한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환경도 자신의 결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정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 자신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을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시작하도록 그에게 더욱더 비밀한 소명으로 그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거죠. 요나 외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요나에게 비밀한 소명으로 접근해 오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의 마음과 요나의 결정과 요나가 처한 환경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계속해서 요나에게 비밀한 소명으로 접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남편을 부르는데 내 아내가 그냥 따라온 것입니까? 내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냥 나도 따라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교회 가자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듣지 않죠? 아버지가 가자고 한다고 해서 사실 교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주셨고 그 소명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들은 교회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러 하나님께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너희가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각각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비밀한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실 때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믿음, 그 정도를 보이면서 소극적으로 조용히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역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 목회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그때 그냥 예배당 와서 자리를 채우라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마음속에 내가 해야 할 어떤 일을 은밀한 비밀과 함께 은밀한 소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누구나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무언가를 드러내고 보여야 하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는 다 감당해야 합니다. 요나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신 그 하나님을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야 했던 것처럼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에게 알게 하시다면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내는 사역에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았다. 그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막연한 소명은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막연한 소명은 없다고 했습니다. 대충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너무나 분명해서 버티기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얼마나 버티기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감당할 수 없어 버티기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막연한 부르심, 그냥 대충 그리스도인으로 대충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부르심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막연하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사역이 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각자 그들이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들의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그 비밀한 소명이 우리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 삶을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그 은밀한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한동안 미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나를 그곳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방임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은 막연하지만 그냥 대충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살아갈 생각이 가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비밀한 소명에 충실하라고 포기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부르지 않으셨어요. 비록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에게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그것이 남들 눈에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한 소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그때 내 마음에 담아주신 비밀한 소명,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시 충실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소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구체적인 사역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겠죠. 교회를 섬기는 작은 일 하나라도 그 비밀한 소명이 있어 감당하고 있다면 비록 힘들더라도 지치더라도 또 다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 비밀한 소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다 사역자입니다. 저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고, 그 사역에 대한 열심과 헌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은밀한 소명 속에서 내 마음에 담아두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고 이미 내 마음이 아니다 싶고 환경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은밀하게 다가오셔서 그의 소명을 일깨워주시는 것처럼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그 은밀한 소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내 마음에 담아 두신 그 뜻을 따라 순간순간 소명에 충실한 종으로,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그 은밀한 소명 그 자리로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그 소명대로 은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